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기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대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간은 앞에서 우리 찬양했던 우리 CCC 학생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나눴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마을을 섬기기도 했고 어제는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아야겠다.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 속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가졌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다 대학생들 있는데 이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등불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네, 귀엽죠? 네, 두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네, 세 번째 화면. 네, 누굽니까? 예.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알아요? 네. 네 번째 화면. 네. 좋습니다. 이 사진들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 감정도 없으세요? 네.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웃는 모습은 참 행복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죠? 예? 김치. 그건 옛날 버전이라고 하던데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치즈? 또 뭐가 있어요? 그것도 옛날 버전이에요? 네, 맞아요. 또 뭐가 있죠? 젊으신 분들은 요즘 어떻게 찍습니까? CCC. CCC.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행복해 보이려고 웃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가족 사진 찍어서 전시도 했죠. 웃으라고 안 웃습니다. 앞에서 목사가 막 별짓을 해도 안 웃는 분이 있어요. 안 웃는 우리 아이들도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간신히 찍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웃는 얼굴은 행복해 보이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여기서 사진을 봤듯이 누구나 웃는 얼굴이 행복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느낄 것이에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웃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준 효과적인 무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음이라는 건 굉장히 삶 속에 중요한 활력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어떻게 하죠? 웃으면 복이 와요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아시나요? 모르죠. 이게 시대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웃으면 복이 와요 아시는 시대는 이미 좀 연식이 되신 것이죠. 네. 이 제목처럼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목과 비슷한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로빈 샤르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도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곤한 어린이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벤처 기업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분이 하신 말이래요. 너무나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처럼 그 행복을 위해서는 그 시작의 첫걸음이 뭡니까? 웃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한번 웃어보세요. 제가 웃기게 안 생겨서 웃질 않지만 한번 웃어보세요.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웃는 일이 있어야 웃죠. 그렇죠? 속으로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제가 웃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유, 웃는 일이 있어야지 웃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활을 둘러보면 항상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슬픈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냈는데 건강했는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건강을 잃거나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갑자기 말을 잘 듣던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부부간의 사이가 좋았는데 싸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에 어두운 구름이 다가오고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에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도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말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었죠? 빌립보서. 네, 빌립보서.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골로새서 또한 에베소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다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조금 여러분들 읽으면 아시겠지만 조금 딱딱한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교리적인 서신에 가깝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빌립보서는 간증적인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체험, 자기가 아팠을 때, 어려웠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도와주고 함께했던 그런 간증들을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교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이니까 기뻐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해야지.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체험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성경 암송을 잠깐 했어요. 어디에 암송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23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희락.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다. 희락, 기쁨이 두 번째 나온다.
조금 의미 있는 것이에요. 물론 어느 것이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적으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진행될 때는 신앙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빌립보라는 곳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적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뭐 감옥이 이렇게 좋은 데 지어지기도 하고 공기 좋은 데 있겠지만은 예전에 고대 시대의 감옥은 어떻습니까? 주로 지하, 습기 차고 어둡고 그런 곳에 지어져 있었죠.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어쩌면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기쁨에 거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사도 바울의 사상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에는 이 표현이 로마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죠. 그렇죠.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16장까지 있는데 66회 쓰였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빌립보서는 몇 장까지 있죠? 예? 4장까지 있죠. 몇 번 쓰였냐면 37회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빌립보서 안에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큐리오라고 합니다. 엔큐리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장차 오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권면한 동시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그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큐리오스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황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큐리오스는 황제를 지칭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황제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황제 안에 거하는 그 백성들은 다 평안하게 먹고 잘 살게, 전쟁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왕의 책임이었어요.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안정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왕 되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이루어지죠? DMZ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나왔을까요? 북한의 지도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거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대도해서 어제 또 심야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땅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없어야 되고 무기가 없어야 되고 같이 함께 협력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천국의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잘 표현하듯이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평안하고 기쁠 수 있잖아요. 아빠 품에 있으면 기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엄마는 먹을 것도 줄 수 있고 잘 돌봐줘요. 근데 아빠는 먹을 건 못 줘요. 그렇죠? 그래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가축들도 목자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목자가 잘 돌봐주는 그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것이 자기 혼자 놔두면 평안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생활을 둘러보면 항상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인생이 우리의 의지대로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기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기쁜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기쁜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렸으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데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리는 모든 일들보다 더 뛰어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장기나 바둑을 두실 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두시죠.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뭡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뭡니까? 고수는 몇 수 앞을 다 내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앞의 수를 내다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는 것이 고수예요. 그러나 하수는 어떻습니까? 하수는 지금 상황에만 급급합니다. 지금 어려운 거면 급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하수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오늘 행복했다가 내일 불행할 수도 있고 오늘 불행했다가 내일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앞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을 다 헤아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앞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앞서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의 앞에 있는 성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 생각보다 더 높고 더 크기 때문에 너희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지금은 전쟁과 포로로 어렵고 힘들고 염려된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품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미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 우리의 바람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넘으셨어요. 친히 죽음의 권세도 넘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을 넘으신 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말의 속담에 머무든 개를 나무란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서로 피차일반인데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차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똑같은 형편이면서 참견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나쁜 영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죄인이면서 죽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고 부활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여건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게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것이죠.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픔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실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죠. 친구들 가운데, 선후배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해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불화하고 있는, 서로 싸우고 있는, 다투고 있는 두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교회를. 그런데 두 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라, 관용하라, 서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관용하고 용서해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 안에 미워하는 감정, 싫은 감정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찬송하기 어렵고 또한 봉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이지만 항상 천사처럼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도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길 때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생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이거 안 되는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불편한 경우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너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용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을 써요. 에피에이케스. 이것은 온유, 친절, 참음, 관대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대는 박해하는 시대였어요. 박해를 받아.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박해자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싫죠. 원수가 됐어요. 왜? 나의 형제, 나의 식구들을 처형시키기도 하니까. 오히려 복수심이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온유함과 친절함이 함께 있어요. 참아줄 줄 아는 것이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고 잘못을 용서하는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용이 오히려 그 관용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삶의 자세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오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주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가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죠. 악한 자는 심판을 하시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은 손 닿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손 닿는 곳, 바로 옆에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가깝다. 가까이 왔다. 그 나라가 도래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다른 하나는 공간적인, 그러니까 주님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두 의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또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두 가지 모두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 사람을 조금만 용서해주고 조금만 인내해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심판할 때가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항상 주님을 내 곁에 함께하고 있는 임재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도 주님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리십시오. 의도적으로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관용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아직도 끓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조급해하지 말고 타인에 대해서 관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관용의 삶을 태도를 가질 때에 내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을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생활 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염려. 염려가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데요. 염려는 왜 생깁니까? 말씀대로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근심하고 염려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 있지만 염려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염려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염려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미리 염려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의 염려가 우리 염려 가운데 98%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염려될 것은 2%밖에 안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98%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상실하고 있다고 심리학자조차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을 것을 염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뭡니까? 오늘 기도와 간구다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내게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라는 중복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도라고 해요. 이 본문 원어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기도인 것이에요. 또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간구예요. 이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하는 그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될 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뢰십시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뢰십시오. 이것은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였다고 그래요.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염려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용해야 된다고요. 용서하고 온유하고 친절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내용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행복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의 바이러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늘 염려하고 걱정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산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